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율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새벽에 또 이 무더운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온 삶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오늘 하루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의 날에 부으실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이 우리 청소년부 오늘까지 하는 청소년부 수련회로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교육부와 아우리치와 모든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받은 모든 은혜가 우리들의 하나님 신앙의 내공이 되어서 좀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또한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곳에서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회복에 있는 성도들, 또한 항암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고 계심을 더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그 고난 중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제목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은 단순히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새벽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05편은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먼저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어떤 그런 감정 표현이 아니죠. 감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불평이 커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주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묵상하는데 깊어집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신앙은 기억의 신앙입니다. 기억하는 신앙.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은 쉽게 메말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현재의 문제에 압도당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가정의 형편도 자녀 문제, 교회 사정도 어떤 데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긴 적이 없고요.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첫 고백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붙드신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 감사의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는 장면입니다. 8절이 중요한데요. 8절, 그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머리로 떠올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 세월이 흘렀고 때로는 더 어려운 환경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거나 약속을 해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지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정확한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로 그 문이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거절 같고요, 지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상황에 아주 알맞은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며 약속을, 기도응답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하나님께 주님, 저는 잊어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하거나 지쳐도 내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22절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건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편 15편은 요셉의 삶을 아주 놀랍게 해석합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겉으로는 형들의 악한 행위로 보이지만 시편 기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눈입니다. 이것은 요셉도 고백한 바입니다. 사람은 사건만 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요셉의 인생은 감옥으로, 억울함으로, 기다림으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고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셨습니다. 즉 요셉의 고난은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고난을 겪을 때가 아주 많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여전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그러나 시편 105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닥친 고난조차도 구원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헛되게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의 길을 통해 예배하신 은혜의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23절부터 38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번성하고 이후에 억압을 받다가 출애굽하는 장면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마침내 백성을 해방시키시죠. 40편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즐거이 인도하여 내시고 그의 택하신 자를 기쁨으로 나오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는요, 억지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묶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눌러도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출애굽 사건, 단지 옛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죄와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모세로 오셔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생활이 아니고요. 구원받는 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편안한 땅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 우리가 편하게 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은혜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45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은 자칫하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이것에만 머물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벽 예배는 그 질문 앞에 서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들께 살게 하소서. 주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시며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있는 성도님, 힘을 내십시오. 주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고백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두 충만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